오늘 세 번째 업에 대한 작은 분석경과 연결을 해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하신 여러 법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저 카르마라고 하는 저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 우리는 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유 없이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이 업에 대한 작은 분석경은 청년 바라문 수바에게 부처님이 천하고 말하자면 귀한 존재는 어떤 이유에서 천하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 귀하게 되는가라는 수바 청년의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마지막 니까의 제35 업의 분석경에 나오는 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들은 무삶을, 다시 말하면 무삼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자신의 업을 주인으로 하는 자이고 자신의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자신의 업을 권속으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자신의 업을 이지처로 하는 자이다. 어떻게 기하고 어떻게 천하게 되는가? 그 기초에는 반드시 업이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 우리가 했을 때 이 우리는 사카야를 지금 현재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일이 있습니까? 미미한 것은 가능하지만은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탐진치를 버려라, 노바, 도사, 모아라는 것을 버려라 했을 때 여러분 버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면은 저 업이 만들어 놓은 번뇌심의 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모로 여러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상세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 아키베사나와의 대화에서 이 얘기가 리얼하게 나옵니다. 아키베사나여, 너 사카야에 대놓고, 사카야, 우리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카야에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그렇게 했을 때 네 사카야가 그렇게 되든가?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베사나가 세존이시여,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한 번도 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된다면 내가 여기서 탐진치를 버리고 해탈열반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앉는 자리에서 정멸을 방해하는 왜곡된 인식만 완전히 불태워버리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가장 귀중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것, 그 이상으로 천상전하 유일한 독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그렇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겠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모하, 도사, 이 탐과 진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관습화되고 말하자면 습관화되고 버릇화된 저 업이 만든 번뇌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번뇌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랬잖아요. 무삼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데, 업이 중요한 겁니다. 업이. 이 업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가, 아니면은 욕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든가, 아니면은 색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든가, 아니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어서 완전 열반의 세계로 갈 것인가.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누가 잡고 있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것이 아닌 그 번뇌심이 딱 잡고서 천만의 말씀요. 놔주질 않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떡 이렇게 고개를 한번 석 돌리려고 그래 보니까, 응? 내가 낳은 자식 있죠. 마누라 있죠. 남편 있죠. 시부모 있죠. 친정 엄마 있죠. 친정 아버지 있죠. 이게 확 나를 잡고 있는 거라. 그래가 막 죽음의 길로 죽을 땅 설 땅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대통령을 하면 못하고 재벌을 하면 못하느냐 얘기라. 대통령을 하고 재벌을 하는 것도, 재벌이 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법이라는 인생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명예가 태산 같으면 못하느냐 얘기라. 저 금덩어리가 우리 동남산 저 덩어리만 있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숨 딱 떨어지면 없어요. 숨 딱 떨어지면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팔정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한 분을 내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웃으려고 하는 소리요. 참 묘하게도 전 우리 동대학교 대외협력처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요. 또 우리 오른쪽에는 한의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가진 우리 박용기 우리 처장님 여기 와가 있습니다. 왜 두 분의 이름을 거론하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김세곤 처장님은 2, 3천억이 되는 재산을 운용하는 청어불교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지금 총괄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맡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우리 박 처장님은 동국대학교에 지금 보직을 맡아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장.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기억으로는 우리 박영기 처장님이 교수불자회의 회장을 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너무 비하거나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참 좋은 인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한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이중표 교수 얘기했지만은, 처장님, 예를 들면 팔정도 중요한데 팔정도의 정견, 삼마디티, 정견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신다 그래요. 근데 그냥 듣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들으면은 정말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이건 저의 허물이에요. 이중표 교수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남대학교에서, 이건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후학들에게 철학을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주제를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테이지 중에서 무슨 주제가 있냐면 정견과 사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에? 그게 그 양반뿐만이 아니라 여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 인류가 생기고부터 꼴값 드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열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심해서 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정경과 사견을 얘기하는데 이 교수가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사견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정견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블 에이트 폴트 웨이, 아리아 아땅 기가 마까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가 삼마 디티인데 정견이다. 그 정견은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정견을 설명할 때는 그 정견은 사성제를 철저히 바르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삼마 디티다. 이렇게 내가 댓글 달아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이거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냄을 갖다가 디바인 앵가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을 몇차례까 때릴 때는 미움이 동반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네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교육 측면에서 때리는 거는 미움하고 관계가 없어요. 연민의 마음에서 때리는 거예요. 해치리티가 아니고 디바인 앵가. 그걸 소위 말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라야 하지. 그것도 지적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 뭐 무슨 칠보산 가족의 동원스님이라는 분이 또 반야신경 또 나름대로, 와 기도 안 차. 그런 짓거리 내가 안 한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가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스님이 하는 게 그게 반야신경이냐? 그래 뭐 이경 박사 밑에서 뭐 하셨죠? 이경 반야신경 여러분 보셨지만은도 이경 박사는 나의 정말 대성불교를 가르쳐준 나의 수성한 스승이요. 스승이라고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될 걸 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이 박사님은 강의에도 그래놨고 그 책에도 그래놨습니다. 그때의 이경 박사님은 한국 불교의 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루뱅대학 출신이고 반야신경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못했어. 그래 놓고 만트라 5개의 만트라를 사족이라고 그래 놨단 말이지. 하나도 몰란 거라. 여러분들 반야신경 번역한 현장 스님이 있습니다. 서기 4세기에는 쿠마라지바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고 649년에 반야신경을 번역한 현장 스님이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님으로, 거기는 뭐 나는 한 번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현장 스님의 반야신경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무슨 선입관을 가진다고 하면 649년에 말이지 현장 스님은 막 마치 어떤 사람은 부처님보다 더 수성한 스님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육도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야신경을 내가 상세히 뜯어보니까 오류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거 다 지적해놨습니다. 반야신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야신경. 사리부타라를 부를 때 그냥 사리부타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하 사리부타라예요. 이렇게 불러요. 이야 이겁니다. 사리부타라를 부르면서 왜 사리부타라를 부르면 되지 여기에 이 이하라고 하는 이 가멍어가 왜 끼어들었을까? 이야 사리부타라 이래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를 하다가 또 이하 사리부타라예요.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이하를 다 빼먹었습니다. 이것은 책에도 그렇게 해놨지만 현장 스님의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면은 그 반야신경의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라고 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오온계공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오온자성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자성을 빼버렸어요. 변하지 않는 실체를 스와바바라고 하는데, 판차스칸다 땀스차 스와바바 슈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님은 그걸 빼버렸어요. 현장 스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을 보고 정말 이것이 뭔가 고민하고 이 뜻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말미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와스와라고 하는 이 5개의 주문, 즉 만트라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아제아제입니다.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는 전부 산스크리트 원문대로 갓떼 파라갓떼 바라상갓떼 보디스와, 물론 이 만트라의 상징성은 간다 넘어간다 넘어가 버렸다 오지의 완성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넘어간다 넘어가 버렸다 오지의 완성이요, 그렇게도 그 문맥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넘어간다 넘어가 버렸다 하는 그것이 어찌해서 시대신주가 되고 시대명주가 되고 시무상주가 되고, 그것이 어찌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만트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니라 내가 보니까 딱 보면은 부처님의 오부경전 가운데 디가니까야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34경에 13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거야. 개정해를 통해서 보리를 이루고 해탈열반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반야심경을 지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이어놨단 말이지. 실라 사마디 파냐 보리스와, 실라 사마디 파냐 실라 사마디 파냐,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그 팔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시무상주요 시무 등등주요. 이 팔정도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부처님의 핵심적이고 모두고 전부인 계정의 팔정도다. 노블 에이트 볼트 웨이, 아리아 아땅 기까 마까. 그런데 정견을, 불교 공부를 하신다면서 정견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도 몇 번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만은 몇 년 전마다라도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스님요 정견 크는데 정견이 뭡니까? 이러면 에이 그 모르면 뭐 가만히 있으면은 또 2등이나 갈 건데, 아니 정견 황회장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보라는 말이다. 뭘 바르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산은 산으로 보고 강은 강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라는 말이다. 이런 정견이 어떻게 그거냐 이게야. 팔정도의 핵심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티라는 것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존재 자체인 고진멸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과 소멸과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인 팔정도를 바르게 보라고 정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 이중표 교수가 내한테 욕 들어먹어도 사.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실례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유익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스토리는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달라이라마 존자님 거기 방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 판야가 나옵니다. 반야신경을 아느냐 이래요. 내가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 말씀 나올 때 환희심이 일어나. 기회는 이 왔구나.
반야를 아느냐, 이게. 반야신경, 반야를 아느냐, 그래. 예, 반야가 뭐야, 이래, 내보고. 반야는 팔정도에 나오는 정경과 정사이고, 또 통칭적으로 얘기하면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랬거든요. 아니야. 그거는, 정견을 얘기한다, 이래요. 그러더니, 스님, 존자님,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를 묶어서 판야라고도 하고 8개의 팔정도의 각지를 전부 합쳐서 판야라고도 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대화하는 장면 다음 달에 잠깐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 길어서 50분간인가 이렇게 한 40분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스님, 죽어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49제를 지냅니까? 48일도 아니고 47일도 아니고 꼭 49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물었어요. 아마 달라이라마 존자님하고 대화하시고 한 제가 불자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밖에 밀린 사람들이 꽉 밀려가 있는데 우리 존자님이 계속 얘기 진행되는 거예요. 40분, 50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람살라에 갔는데 혼자 갔어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갔어요, 그냥. 물론 거기에 우리 박은정 선생님이 통역을 해줄 거라 하는 전제 하에서 갔습니다. 약속 안 됐습니다. 갔는데 존자님이 욕 나갔다가 이틀 전에 들으셨던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것도 농농 스토리가 많아요. 동국대학교 계시던 호진 스님은 김영조하고 여기 우리 김영력 총장하고 여기 한번 더 갔더니 나는 10년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0년을 배워가지고 달라이라마 존자 만나려고 했는데 당신은 왜 40분, 50분간을 얘기했나 이러더라고요, 내보고. 김영조가 정명법사예요. 응? 그래 갔는데 어떻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뭐 그냥 여기서 얘기 마치고 나중에 그 얘기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니까 누가 먼저 가가 있었나 그러면은 죽은 박원순, 그 다음 지금 국회의원은 진선미, 그 다음에 우리 심상정, 서희 갔다 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상정하고 진선미는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박원순이도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다 가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한 10분밖에 얘기 못해서 서희 들어가가. 거기 촬영실에는 그 안에 법왕청의 사람 위에는 잘 아시잖아요. 못 있습니다. 찍는 것도 그 법왕청의 기계로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2차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술래 감독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그 뒤 한국에서 왔다 가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나가고 내만 여기 남아서 촬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술래 감독하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박원순, 진선미, 심상정이가 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가니까 방금 대화를 하고 나갔다 해서 내가 알았죠. 응? 그래가지고 술래 감독이 거기서 40분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기념비적인 그런 하나의 영상이 남아있단 말이지. 재밌다니까요. 누가 달라이라마 존재 보고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무엇이 부처님 열반하실 때 내 사원 안에 주먹 안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을 것은 다 물으라. 스승이 가고 난 뒤에 이것은 물을 걸 그대들이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500명이 모인 그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왜 부처님은 안 물을 것이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물었을까? 거침없이 내가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당당하잖아요, 그게. 이름 거론하기 싫지만은도
여기 큰 절에 말이지. 주지하시던 스님은, 응? 박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입을 못 띄더래요. 카르마. 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자체가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그래가 일본에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나 그러면은 진흥원에 그때 김규철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난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김규철이 뭐 꼬았는 게라. 자, 존자님 오신다 그러는데 갑시다. 이래. 그냥 갈 수 있나요? 1,000만 원 봉투제 딱 해가지고 도네이션 거기 1,000만 원 줬어요. 나는 안 하고 그 바람에 나는 이제 공차 탔는데 존자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내가 저 뒤에 서 있었거든요. 내가 뭐 앞에 나가 존자님 손 잡을 이유도 없고 뒤에 있으니까 존자님 내가 부르는 거요.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부르는 거요.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업을 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업을 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업을 짓습니다. 신구이 세 가지 업이라 그러잖아요. 신구이 삼업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일거수일투족이 카르마로 작용을 해서 선업선과 악업 악과입니다. 또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조국, 추미애, 김원웅 여러분들 봤죠? 그 글 써놨는 거. 문재인 그 꼬라지 보세요. 오직 하면 법무부 장관 했는 친구가 자기의 냄새나고 흉측한 비린내나는 의식에서 나오는 그 사견 그걸 마치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무슨 선동가는 무슨 선동가 그거나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 못된 짓 하다가 내 친구 정감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자기 와이프, 아들, 조카, 동생, 가족 범죄 수괴 집단이라는 청문회장에서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카르마. 조심해야 됩니다. 신구이 삼업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유교 사실은 그 72주년을 되돌아본다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보내준 겁니다. 사실은 보내준 건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은 선업선과 악업악과라 그랬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내 이웃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내가 한없는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나는 무엇에 보답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보온의 달 6월이 되면 특별히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분은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교가 발발하던 그해 7월 13일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부임한 웰턴 워커 장군이다. 나오잖아요. 금성천 갈대밭에 노을이 타면 강물도 그리움에 목이 메인 듯 눈물 납니다. 휴전선 아픈 사연 피멍이 되어 천리길 굽이굽이 흐느껴 예누나. 이 절이 백암산 별빛 속에 풀벌레 울면 사나한 민과 엮던 덧없는 세월 소박한 산목련은 차마 못 잊어 소박한 산목련은 차마 못 잊어 은하수 쪽배 타고 노저 예누나.
한명희 선생님, 이 시는 비목을 작사, 아까 우리 비목 들었죠? 한명희 선생이 있어요. 그는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청년 장교가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6.25 때 전사한 무명용사의 녹선 철모와 돌무덤을 발견하고 돌무덤의 주인이 자기와 같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생각에 비목을 세우고 시를 쓴 것이 특히 보은의 달에 많이 사람들에게 애창하는 초연이 설고 아까 했잖아요. 깊은 계곡 양지역으로 시작되는 가곡, 그것이 비목 아닙니까?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6.25가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또 남침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제외한 상당 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낙동강은 피로 물들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와 뒤엉켜 코를 찔렀다. 워커는 삼성 장군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곳도 없다. 물러서서도 안 된다. 1인치라도 적에게 내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수천 명의 전후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수하느냐 죽느냐 그것뿐이다. Stand or die. 1,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며 각종 공훈을 세워 별 3개를 단 불도그 워커는 한국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진하던 북한군을 낙동강 방어선에서 막아내면서 부하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는 1950년 8월 18일 밤부터 23일까지 7차례 북한군과 맞붙은 치열한 전투로 국군은 2,300명이 죽고 미군이 1,28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5,69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장에는 우리의 위대한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년도 3.1절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서 3.1절 행사를 같이 지냈던 그 김원웅이 미국의 전 군인들과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다 전쟁 영웅으로 이 사람의 공적을 찬탄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원웅의 눈에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저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랬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의식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보세요. 이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의 방어선을 사수했기 때문에 9월 15일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 8개 나라의 261척의 함정과 7만여 명의 병력이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성공률 0.02%입니다. 5,000분의 1입니다. 0.02% 같으면. 5,000분의 1밖에 가능성이 불가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했던 것이 워커 장군의 공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한국 생활은 너무도 짧게 그것도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추운 날씨 탓에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그의 12월 23일 의정부 24사단과 27여단 소속 장병들에게 표창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서울에서 떠났던 그의 지프가 경기도 양주군 현재 도봉구 도봉동 596번지의 5번지입니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61살의 일기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는요, 한국 참전 용사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눈물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 미국은 그대들에게 경의를 표하느니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 부름에 기꺼이 응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여. 그대들은 그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한반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국민을 만난 적도 없거늘 이 전쟁으로 미군은 43,000명이 죽습니다. 6.25 전쟁으로
여기에는 하버드 대학생들도 있고 UCLA 학생들도 있고요. 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해, 인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자비의 마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 말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 성년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모하 뿌리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나쁜 소리입니다. 해석을 하면 어리석은 인간, 이 얘기입니다. 예? 1945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비통했던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 무역 10위권입니다. 국가로 국제 무대에 우뚝 서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초석은 6.25 휴전 후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결과였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 은혜로움의 지난 역사를 마음에 되새기고자 1956년 세계평화운동의 상징인 People to People를 창시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뜻에 작은 고마움이라도 표하고자 올해로 40여 년간을 세계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최은영 관장이 그 있지만은 노르망디 75주년 그 기념식에 프랑스에서 그 기념식이 있었고 노르망디 성공작전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갔습니다. LA에서 3시간 넘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 자고 거기서 또 캔사스에서 또 한 2시간 더 가야 아이젠하워 기념관이 있는데 40년간 활동했는 그 말하자면 고마움이 거기서 다 나타납니다. 거기 아이젠하워 손자가 나오가 봤잖아. 동양인은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를 가이드 해준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번역했는 우리 낸시가 거기 있었고 낸시의 남편은 캔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예요. 업무 놔놓고 우리 두 사람하고 가이드 해준다고 말이지. 업무 제껴놓고 거기까지 오고 거기서 가니까 아이젠하워 손녀가 말이지. 그 특별한 사람들 수도 없이 왔어요. 다 제끼고 점심하는데 우리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또 점심 먹는데 켄터키 치킨 집에 가가지고 그거 전부 예약해놨더라고. 거기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영화 보러 가지. 영화 보러. 그 시간이 없어서 노땡큐 하고 우리는 캔사스로 돌아왔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참 일어나는 상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업성과 악업악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불교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은 세계의 지성인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세계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이 팔정도라는 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5개의 증명 방법이 있어요. 5개의 증명 방법이 있다고. 그 증명 방법에 통과를 하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데피니셔널 프루, 정의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다, 여자다, 비행기다, 자동차다. 요거는 약속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 정의된 이름, 그걸 정의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1 곱하기 제로는 제로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학술적 논리적 증명이에요. 1 곱하기 제로다 그럴 때 제로도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과학적. 1 곱하기 제로는 제로다. 예? 논리적 증명. 이것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 1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는데 섭씨 100도를 딱 올리면은 물이 끓는다. 익스프리멘탈 프루. 이것을 실험적 증명이라고 해요. 실험적 증명. 에? 내가 해도 그 로드맵대로 하면은 물이 끓고, 네가 해도 끓고. 실험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놈 잡는데 필요로 하는 또 증명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명상적 증명이 지금은 과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삼명의 지혜입니다. 아까 육신통 가운데서 세 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이런 그런 하나의 신통이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명의 세계 말고 그 세 개는 삼명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은 당신의 과거를 환하게 다 보고 그 과거를 훤히 다 본 그 이후에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름 끼치는 윤회의 반복을 거듭거듭 했던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걸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도피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 그러면 사성제예요. 사성제입니다. 재론의 여지없는 사성제입니다. 고통을 알아라. 고통의 원인을 알아라. 고통의 소멸을 알아라.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을 알아라. 그러면 해탈열반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전부고 모두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팔정도에 정견하는 것은 이유 없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소멸로 나가는 도닦음을 알아라. 이거를 알아야 신심이 생깁니다. 큰 스님이 또 어떤 누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요 도의 근본이라고 화엄경에 적혀져 있는 얘기를 화엄경에 이래 적혀져 있으니 신심을 이래 천만의 말씀 그건 관례적인 은혜밖에 안 됩니다. 초기불교는 신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성제를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다. 고통이 아니라는 사람은 불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고통인가?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이 하루를 죽어가는 이것이 고통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 여정에는 그것만 있는가? 아픔이 있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별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있고 우리 김동길 교수처럼 저 여행을 같이 갔을 때 크루즈 배 안에서 모욕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딱 대놓고 이래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더래요. 주름이 가고 비틀어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는 거, 고개가 돌려지더라는 거요. 그 선지식도 그런 얘기를 숨김없이 합니다. 늙음, 아직 여기는 괜찮지만은 늙어보세요.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기를 안 하면 안 태어납니다. 붙잡기는 타면서부터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아시고 오늘은 오력과 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자비심과 위대함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러한 롱롱 스토리에 얽혀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양 시간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선열들은 차지하고 미국이 이 나라에 와서 한반도라는 걸 그네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대다수 군인들이요. 에? 그런데 국가의 부름에 나가야 된다. 국가의 부름에 나가는 거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면 나는 총칼을 들고 나는 나선다는 거예요. 정의심이요, 정의심. 그렇게 와서 4만 3천 명이 죽고 10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이 나라가 세계 무역 10위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고개는 내 이웃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절에 가서 보시함이 이래 있으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아니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보시함에 희사하는 마음으로 엮고 나오는 마음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고맙고 여름이 고맙고 가을이 고맙고 겨울이 고맙고 사시사철이 고마울 뿐만 아니라 산하대지에 피는 이 새소리며 아름다운 꽃들이며 저것들이 다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천안이 된다 이겁니다. 인식이 바뀌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팔정도보다도 뭘 중요하냐면 육바라밀을 중요시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보시가 없는 마음이, 도네이션 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이 옳은 인간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묵을 거 묵지 말고 내라 하나 천만에 그런 말씀 아니야. 내가 100원 쓸 때 70원 80원 쓰고 20원 내도 내 삶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개를 돌릴 겨를이 있나 이거지. 돌아가시면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지금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사제팔정도 12연기고, 하나는 반야신경에 대한 거고, 하나는 산야가 정멸을 방해한다는 세 스테이지가 올라가 있으면서 그 각주의 인생 삶의 가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고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우리 진용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의 법문 내용과 제가 굉장히 미약하고 서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 얘기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의 내일의 미래에 분명히 유익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좀 더 가행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바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가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굉장히 정성을 들여 해놓습니다. 바쁘다고 휙 가버려요. 죽으려고 바쁩니까? 살라고 바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참 보면 갑갑합니다. 저는요 또 말을 더 하게 되는데, 경봉 스님 법문할 때에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로 거쳐오면서 10수년 동안 한 번 빠지고 그 법회에 한 번도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법회에 가는 그 하루는 어떠한 친구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너 매달 일요일 첫째 일요일 날 법회 열리는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나한테 그 노력의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또 많이 있어요. 그래 조그마한 그런 공덕이라도 지어 놓으니까 내가 알고 싶으면은 저 미국에서 날라와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있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미얀마에서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조티카 사야도가 우리 집에 와서 10일간 있으면서 내가 오시라 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처님의 담마라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우선 다른 것은 차지하고 2차 인연 공덕으로 해서 다음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할 때, 재생 연결을 할 때
금생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상, 그 세계, 그 삶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삶의 끈을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